샬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2단계로 되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언제나 믿음 붙잡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가자
가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하나님은 낮은 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을 따라 낮은 곳으로 가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어디서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에서 목사님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시간 동안만은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찾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만약 지난 한 주 동안 지은 죄들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다음 한 주 동안도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노력하는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늘 어느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또 샬롬 여기 있는 친구들도 샬롬 그리고 영상 속에 있는 우리 친구들도 샬롬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볼게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오늘 12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 이야기를 이제 제자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자,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목사님하고 같이 교독할게요. 나누어서 읽을게요. 목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함께요. 또 가론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예수님 이야기로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함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고 예수님의 온통 생각에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들을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나누었는데요. 자, 오늘부터는요 12 제자 제자들 이야기로 4주간을 또 보내게 됩니다. 자,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우리 12명 너무 정갈하게 이렇게 앉아 있어서 되게 어색해요. 오랜만에 진짜 어색하다. 네, 굉장히 이렇게 12 제자 이야기 네 번의 시간으로 가는데 오늘 12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2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었다는 건 그 정도 다 알고 있죠. 네, 뭐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부터 또 예수님을 판 가론 유다까지 12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함께하시고 그들을 세워가셨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마가는요. 예수님의 이 12명을 부르시는 12명의 제자를 삼으신 이야기에 앞서 좀 특별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 앞장을 좀 다 읽고 싶었는데 그렇게 좀 빼놓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이야기만 오늘 같이 읽었는데 사실은 그 앞에 좀 배경이 나와요. 뭐냐면 마가는 의도적으로 그 앞에 여러 명의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열합니다. 예수님의 관심, 여러분 예수님께 관심 있나요? 우리도 예수님한테 관심 있잖아요. 관심도 있고 예수님 구주로 믿기 때문에 가정에서나 지금 이곳에서는 함께 예배하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말하고 우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데요. 이렇게 관심이 있고 그분을 안다고 해서 다 똑같진 않다는 거예요. 그 앞에는 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 따라 한번 할까요? 바리새인 내 이야기가 나와요. 바리새인이 누구냐? 바리새인은요 정말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원래는요 하나님 말씀도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하여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율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게 뭔지를 많이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한테는 책망을 받게 되죠. 왜 그랬냐면 앞에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안식일에 이렇게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에 그 회당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한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마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처럼 예수님께 좀 고침을 받고 싶어서 나왔는데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 손이 망가진, 한 손이 불구인 사람을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안식일에 했다는 거야.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 날 어떤 일도 하면 안 되죠. 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자, 이거를 걸고 바리새인들이 넘어지는데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안식일에 감히 일을 해? 예수님 이러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다라는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한테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있는데 어떤 관심이에요? 율법적 관심이에요. 그냥 잘해? 얼마나 잘하는데? 예수님 대단한 분이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늘 율법주의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보다 형식이 더 중요해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됐는데 이제 권태기라는 게 찾아오죠. 딱 맞지 않는 비유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누구 사랑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 누군가 이렇게 사랑하고 좋아지고 막 이렇게 관계가 너무 좋았어. 그런데 너무 점점점 지나게 되면요. 이제 데이트하는 것도 식상해지고 이제 같이 있는 것도 그래서 가끔 만나는 게 축복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만나다 보니까 이제 만나는 것도 형식적이 되는 거죠. 그냥 만나는 거야. 연애해본 경험 있는 친구들은 아마 알 거예요. 매일매일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 형식적이 돼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이런 어떤 그 소중함보다 형식적으로 만나고 형식적으로 같이 있고 형식적이 되는 굳이 율법 딱 맞지 않는 비율 수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한테는 관심이 없고 그냥 예배하는 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대단한 관심도 아니야. 예배해야 되니까 그냥 하는 거지. 그 순간부터 바로 율법주의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관심이 있는 듯 보여요. 그런데 안식일 날 어떤 짓을 하는지 마는지 이렇게 고발하기 위해서 그냥 형식적인 것에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 혈기 마른 사람을 손이 마른 사람을 왜 고쳐주셨을까? 얜 관심이 없어요. 그것을 했냐 안 했냐,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 사실 예배를 드렸나 안 드렸냐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를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드렸냐 안 드렸냐가 더 중요한 거죠.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는 형식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냐 안 향했냐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과의 중요한 관계인데 그건 다 빠지고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 안식일날 고쳤냐 안 고쳤냐 이렇게 형식만 남게 되는 이걸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럴 수 있어요. 율법만 남고 형식만 남고 예배는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종류가 나오는데요. 두 번째는요 큰 무리예요. 큰 무리.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서 해야지. 되게 신기해요. 큰 무리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랐어요. 자, 우리 사실 이 정도면 많은 사람들이죠. 우리 청소년부 한 40명씩 우리 선생님들까지 50명 이렇게 예배하거든요. 매 주일날. 여러분 그럼 그 정도면 많은 사람 아닌가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배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큰 무리들이 사람은 많은데 무리라는 거예요. 무리. 근데 어떤 거에 관심이 있냐? 이 사람들은 여전히 이 사람들도 예수님께 관심이 있어요. 바리새인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바리새인들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 적어도 고발하려고 하는 건 아니야. 근데 어떤 관심이냐면 예수님 때문에 좀 덕 좀 보고 싶다. 예배해야 좀 잘 되지 않을까? 내가 예배 빠지면 혹시 내가 이번 시험에 망치지 않을까? 내 인생이 잘 안 열리지 않을까? 복 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니까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그냥 예배하면서 마치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얻지 못할 것처럼, 아니면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 인정하네. 그런데 그분 때문에 덕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싶어. 예수님하고 그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뭔가 잘 되고 싶은 마음, 좀 공부도 잘하고 싶고 좋은 대학도 가고 싶고, 예수님한테는 그렇게 관심은 없는데 내 관심만 중요해. 그래서 예수님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 같은데 결국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인 거야. 내가 좀 잘 되고 싶어. 내가 좀 행복하고 싶어. 내가 좀 삶이 좀 남들 부럽지 않았으면 좋겠어. 예수님 때문에. 큰 무리들이 따라서 자기 병 때문에 나옵니다. 자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고침을 다 받고 그 문제가 다 해결되고 만족되면 예수님께 머물까요? 떠날까요? 떠나는 거예요. 왜? 주된 관심은 자기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부르지 않으시고 바리새인들에게도 관심은 없었던 거 아니에요. 큰 무리에게도 관심은 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큰 무리가 아닌 오늘 12 제자를 이어서 부르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 3장의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큰 무리 속의 사람들이 아니라 큰 무리들을 내게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좋다 이게 아니고요. 그중에 12명을 따로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나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부르셨는지를 13절 14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15절, 13, 14, 15절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3, 14, 15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왜 제자를 부르셨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그러면서 12명의 이름을 밑에 나열하게 되죠. 12명의 제자 이름 다 외우는 거 외우면 좋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12명의 제자 이름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거는 12명의 제자 이름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이 앞에죠. 예수님께서 12명을 왜 부르셨나요? 제자를 왜 삼으셨나요? 그 이유를 3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부르셨는지 3가지를 찾아보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여기서부터 이유가 나오죠.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 전도하며, 세 번째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 전도도 하며, 세 번째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죠. 제자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럼 누가 제자일까요?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입니까? 군중입니까? 제자입니까? 누굴까요? 우리는 제자죠. 제자. 다 제자로 부르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예배하는데, 우리의 정체성은요, 본질적 정체성은 제자입니다. 이제 예수님 이후에 모든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누구나 다.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순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모두 다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 12만이 아닙니다. 제자의 의미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누구나 다. 자, 그런데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살아가기도 하고 군중처럼 살아가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요, 본질적으로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다 제자예요. 자, 그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전도하면서 애쓰죠. 네, 우리가 삶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전도하려고 했어요.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뭐냐? 이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그 구약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막 보이는 권능을 그들에게 부여하셨지만, 자, 지금은요, 우리도 여전히 이런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능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우리가 살아내면서요 하나님께 이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 이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도 해요. 자, 그런데 그거보다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제자의 삶에 있어서. 그게 뭔가요?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싶으셔서 제자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너무 빨리 설명만 했네. 고민을 해야죠.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근데 우리에게 관심이 아까 바리새인이나 큰 무리, 그렇지 않고 나는 그래도 나름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해 라고 생각했다면 이 고민을 꼭 하셔야 돼요.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영광인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광 올려드리는 삶 너무 중요하죠. 정말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임하도록 전도함에 애쓰는 것, 너무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한 삶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삶인데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선한 청소년부 친구들은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엄청난 이렇게 스펙을 갖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와, 쟤 예수님 잘 믿네. 야, 쟤 때문에 우리 그 연예인 시상식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딱 하나. 다른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우선순위는 너무 중요해요. 아무리 귀신을 내쫓는 권능으로 와,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 야,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 대단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막 해도요 아무 의미 없을 수 있어요. 또 뭐지? 내가 전도를 많이 해서 많은 친구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지만 그것도 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보다는 내가 오늘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여러분 삶에, 여러분 마음에 꼭 여기다 팍 새겨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도 내어 쫓아요. 야, 대단하죠.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으면 대단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좋은 대학에 갔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야, 너 그렇게 기도하며 예배하면서 하니까 너 좋은 직장에 갔어. 야, 너 좋은 대학에 갔어.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막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그 친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았는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 그런 관계적으로 살지 않으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 너무 대단하다. 이게 어떤 가치인지를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내 아버지가. 그런데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돼 있어요. 이름만 아버지야. 아무 상관이 없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맞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그분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 예배 드리는데 그분이 너무 멀어.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그분하고 내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관계죠. 관계지. 가깝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바리새인처럼 교회 나오는데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예배하는 거지. 하나님은 없어.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예수님께 관심 있어요? 그분이 좀 나를 좀 잘 대해줬으면 좋겠어. 잘 되고 싶어. 미래가 좀 잘 열렸으면 좋겠어. 근데 주님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거 이루어지면 주님하고 나 끝이야. 주님과 매일 함께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건 너무 잘하셨어요. 제자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냐면 바리새인처럼 그런 똑똑한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고 군중처럼 열망 있잖아. 어떻게든지 예수님 때문에 좀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런 열정 있는 사람들, 예수님만 막 예수님 어디 가신지 쫓아가. 그런데 예수님한테 관심이 없어. 그런 열정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았어요. 함께 있을 수 있는 백수들,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가난한 사람, 자기 집 어부하고 자기 직장 어부 갔다가 와서 나머지 시간은 이제 아예 그 그물도 내려놓고 배도 버려두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을 제자들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공부 때려치란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관심 있습니까? 그게 신앙의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첫 번째예요. 믿음의 첫 번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길 바라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되지 않으면 예배는 의미 없어요. 바리새인 되는 거죠.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할게요. 내가 혹시나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하지 않았나요? 예수님은 아무 상관없이 그냥 늘 해왔던 대로. 그것도 그 습관도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요, 의미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군중처럼 좀 예수님 덕 보려고 좀 잘 되고 싶어서, 만약에 예배도 안 드리면 내 인생 망가질 것 같아서, 혹시나 막 불운이 올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예배하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리새인처럼 군중처럼 예배했던 우리 모습을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없이 예배했던 것들을 회개하고요, 이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배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생각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알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예수님 생각하며 살게요. 예수님과 대화하며 살게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려운 코로나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그냥
인격적인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그 예수님 존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현장에서 함께하며 예배를 준비하며 라이브 예배로 이렇게 준비했던 우리 친구들에게도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또 한 주간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그냥 잡신처럼, 세상에 그냥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인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아무 상관없이 살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큰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원하셔서 부르셨던 그 제자들처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청소년부 친구들 되도록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걸 믿으면서 이 코로나 속에서 담대하게 믿음을 갖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우리 청소년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느끼는 오늘을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의무감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리지 않기 원합니다.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청소년부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주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소중한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귀중한 사역에 쓰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세요. 한 주간도 주님을 아는 사람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주에는 특별히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친구들마다 각자의 인생이 목표가 다르고 수능이 기점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 수능을 기준으로 하는 저희가 축복하고자 합니다. 오랜 수험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기회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주세요. 네, 축복하며 오늘 이 시간 예배 마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믿음을 받아주세요. 아멘. 우리 감사로 주 앞에 나갑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 한 번 더 감사로 샬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잘 드리셨나요? 그렇다면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온라인 예배 인 밴드입니다. 거리두기 2단계를 준수하고자 출석 인원을 제한하여 온라인 오프라인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찬양팀, 임원, 교사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예배를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도 평소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복장으로 각자 집에서 주일 오전 8시 50분 밴드 라이브로 함께 예배해 주세요. 두 번째 광고는 주간 미션입니다. 지난주는 신지민, 황건중, 기른수 학생이 요한복음 통독 미션을 성공했습니다. 이번 주 미션은 베드로 전후서 읽기입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이번 주 큐티는 휴강이었고 다음 주부터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큐티 시간 토요일 오전 10시 줌에서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수능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실기와 면접, 취업 등 다양한 기회를 마주한 고3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응원해주세요. 모두 한 주간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다가 다음 주에 만나요.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네, 이 시간은 지금 카메라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고3 형아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시간이 있길 원해요. 이번 주 목요일인가요? 네, 수능이 있는데요. 수능을 응시하는 친구들인 걸로 알고요. 다른 면접이나 실기 이런 걸 이미 씩씩하게 다 해내고 이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어요.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부담 주지 말고 우리가 어떤 결과든지 어떤 과정이든지 축복하고 응원한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부르시면서 축복해 주실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한번 기도할게요. 우리 안빈이, 그다음에 세찬이, 진석이가 앞으로 좋은 대학, 원하는 대학에 가서 자신의 꿈을 또 성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그런 소중한 그 과정 속에서요, 이게 수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고등학교 졸업이 있고 또 취업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인생의 고민을 놓고 우리 함께 같은 마음으로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위해서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 친구 이제 함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청소년부에서 이제 한 달 있으면 졸업할 텐데 이제 지금까지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또 수능을 보고 대학이라는 또 진로라는 또 취업이라는 여러 가지 인생의 방향을 놓고 고민하며 준비해왔던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런 꿈들을 이뤄가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시험을 봐야 되는 또 긴장하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고 어떤 결과이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축복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다 들어가도록 소리가
세찬아, 안빈아, 진서가 화이팅! 자, 네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